사기봉기 사마천 오제봉기 문화의 서광을 비춘 황제의 등장. 황제는 수전씨의 자손으로 성은 공손이고 이름은 헌원이다. 신비하고 영묘해 아주 어렸을 때 말을 뗄 수 있었다. 헌원 시대에 이르러 신농씨의 후세가 세력이 약해졌다. 제후들은 서로 공격하면서 백관들을 학대했으나 신농씨는 그들을 정벌할 수 없었다. 이때 헌원이 방패와 창 쓰는 법을 익혀 중흥하지 않는 자들을 정벌하자 제후들은 복종했다. 그러나 치우는 포악해서 정벌할 수 없었다. 염제가 제후들을 쳐서 없애려 하자 제후들은 모두 헌원에게 귀의했다. 이에 헌원은 덕을 닦고 군대를 정돈했으며 오행의 길을 다스리고 오곡을 심어 만백성을 어루만졌으며 사방의 땅을 재었다. 곰, 큰 곰, 비휴, 추, 호랑이를 훈련시켜 판천의 들판에서 염제와 싸웠는데 3번 싸워서 뜻을 이루었다. 치우가 난을 일으키고 황제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황제는 제후들을 불러 모은 후 치우와 탕록 들판에서 싸워 치우를 죽였다. 그러자 제후들은 헌원을 받들어 천자로 삼고 신농씨를 대신하게 하니 이가 황제다. 전하에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황제는 평정하였으며 산을 개간하여 길을 뚫느라 일찍이 편하게 지는 적이 없었다. 동쪽으로 바다에 이르렀다가 환산에 올랐고 대종까지 나아갔다. 서쪽으로 공동산에 이르렀다가 계두산에 올랐다. 남쪽으로 장강에 이르렀다가 웅산과 상산에 올랐다. 황제는 일정한 거처가 없었으므로 군대를 이용해 둥글게 군영을 이루어 스스로 지켰다. 군대 이름은 운사였다. 좌우의 대감을 두어 모든 제후국을 감찰했다. 제후국들이 화합하자 귀신과 산천의 제사 지내는 봉선도 많아졌다. 황제는 보정을 얻었고 신책날을 계산했으며 풍후, 영목, 상선, 대홍을 등용하여 백성을 다스렸다. 전지의 규율에 순응하여 음양의 변화를 예측하고 생사의 도리를 정했으며 생사의 어려움을 해결했다. 온갖 곡식과 초목을 심으니 교화가 짐승과 벌레까지 미쳤고 곁으로 해와 달과 별, 물결과 흙과 독, 금과 옥까지 망라하였다. 마음과 힘을 다해 눈과 귀를 기울여 힘써 일하고 물과 들과 산에서 나는 것들을 절제하여 쓰게 했다. 황제에게는 아들이 25 있었는데 성을 얻은 자가 14사람이다. 황제는 헌원 언덕에 거주하며 서릉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가 바로 누조다. 누조는 황제의 부인이 되어 2 아들을 낳았는데 그 후대가 모두 천하를 얻었다. 맏아들은 현효랴 하는데 이 사람이 곧 청량이다. 청량은 지위가 낮아져 강수의 제후가 되었다. 둘째 아들은 창이라 하는데 지위가 낮아져 약수의 제후가 되었다. 장인은 족산씨의 딸을 아내로 얻었는데 창복이라고 불렀다. 창복이 고양을 낳았는데 고양에게는 제왕의 덕이 있었다. 황제가 죽자 교산에 장사 지냈다. 그 손자이자 창의의 아들인 고양이 왕이 되니 전욱제이다. 전욱제 고양은 황제의 손자이면서 창의의 아들이다. 그는 조용하고 침착했고
일머리도 알았다. 적당한 땅을 골라 곡식을 기르고 하늘의 변화에 따라 절기를 기재했다. 귀신에 의탁하여 예의를 제정하고 오행의 길을 다스려 백성을 교화했다. 북쪽으로는 유릉에 이르렀고 남쪽으로는 교지에 이르렀으며 서쪽으로는 유사에 이르렀고 동쪽으로는 반목에 이르렀다. 움직이는 것이나 움직이지 않는 것이나 커다란 신이나 작은 신이나 해와 달이 비추는 곳이면 승복하여 귀속하였다. 전욱제는 아들을 공산이라 불렀다. 전욱제가 죽자 현호의 손자인 고신이 왕이 됐으니 제곡이다. 제곡 고신은 황제의 증손이다. 고신의 아버지는 교극이다. 교극의 아버지는 현호이고 현호의 아버지는 황제다. 현호와 교극은 모두 왕이 되지 못했고 고신에 와서 왕이 되었다. 고신은 전욱에게는 사촌의 아들이 된다. 고신은 신기하고 영묘해 자기 이름을 어려서부터 말했다. 널리 베풀어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자신은 돌보지 않았다. 귀와 눈이 밝았고 하늘의 뜻을 따랐다. 자신을 수양했으나 천하가 복종했다. 해와 달의 운행을 기록하여 보내고 맞이했고 귀신을 밝혀 그들을 섬겼다. 제곡은 진봉씨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 방훈을 낳았다. 주자씨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는 지를 낳았다. 제곡이 죽자 지가 왕이 되었다. 잘 다스리지 못해 동생 방훈이 왕이 되었다. 요임금이다. 요임금이 방훈인데 그의 인자함은 하늘과 같았고 그의 지혜는 신과 같았다. 다가가면 태양 같았고 멀리서 보면 구름 같았다. 보유하며 교만하지 않고 고귀하면서 태만하지 않았다. 붉은색 마차를 탔다. 덕을 밝혀 따를 수 있어 구족을 화목하게 했다. 요는 희씨와 화씨에게 명예 넓고 푸른 하늘을 공경하여 따르고 천지 법칙을 헤아려 백성들에게 농사 짓는 시기를 가르쳐 주게 했다. 희씨의 둘째 아들에게 명을 내려 양곡이라고도 불리는 우기에 머물게 했다. 희씨의 셋째 아들에게 명을 내려 남교에서 살게 했다. 해의 길이를 관찰했다. 화중에게 명을 내려 매곡이라 불리는 서토에 머물게 했다. 지는 해를 배웅하고 해의 움직임을 파악해 가을 추수를 때에 맞춰 안배하게 했다. 화숙에게 명을 내려 유도라 불리는 북방에 살게 했다. 겨울에 곡식을 자장하게 했다.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 묘성이 정남쪽 하늘에 나타나는 시각을 관찰하여 동지를 정하게 했다. 요는 1년을 366일로 정했으며 윤달로 사계절에 오차를 바로잡았다. 모든 권리들을 정비했으므로 많은 공적이 생겨났다. 누가 이 정사를 계승하겠는가? 방제의 신하가 대답했다. 맏아들인 단주께서 이치에 밟습니다. 그놈은 고집이 세니 기용할 수 없네. 환두 신하가 대답했다. 공공이 사람들을 두루 모아 공적을 널리 베풀었으니 등용할 만합니다. 그는 말하지만 마음을 쓰는 것이 치우쳤고 공손한 듯하지만 하늘을 기만하니 안 되네.
사악이여 거센 홍수가 하늘로 넘치고 거대한 물줄기가 산을 둘러싸고 언덕까지 덮쳤소. 홍수를 다스리도록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말했다. 곤, 오임금의 아버지가 할 수 있습니다. 곤은 명령을 어기고 동족 사이를 어그러뜨렸으니 안 되오. 사악이 말했다.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임용할 수 없는지 시험해 보시면 될 뿐입니다. 요는 사악의 말에 따라 곤을 등용했다. 그러나 곤은 9년이 지나도록 공작을 이루지 못했다. 아, 사악이여. 내가 제위한 지 70년이 되었으니 그대들 중 누가 1000명의 수능에 나를 대신할 수 있겠소. 고귀한 진족에서 멀리 떨어져 홀로 숨어 사는 자에 이르기까지 청구하시오. 그러자 사람들이 요에게 말했다. 백성들 사이에 아내도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우순이라 합니다. 그런가? 사악이 말했다. 장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완고하고 어머니는 거짓말을 잘하며 동생은 교만한데도 우주는 화목하게 효를 행하고 후덕함으로 다스려 그들이 간악한 일을 하는데 이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시험해 보겠소. 요는 두 딸을 아황과 여영을 그에게 시집보내 두 딸에게 그의 덕행을 관찰하게 했다. 스는 요의 두 딸을 자기가 살고 있던 기회로 내려오게 한 후 부인의 예절을 지키게 했다. 요는 이를 옳다고 여기고는 순에게 오전을 백성들에게 신중하게 펴도록 했더니 백성들은 오전을 잘 따랐다. 또 사문을 맡기자 빈객들을 화목하게 대했다. 요는 순에게 산에 숲과 시내와 연못에 들어가게 하여 폭풍우를 만나게 했으나 순의 행동은 미혹에 빠지지 않았다. 요는 말했다. 그대는 이를 도모하면 면밀히 하고 말을 하면 공적을 이루기 시작한 지 3년이 지났다. 그대가 왕이 되라. 수는 백성들을 기쁘게 하기에 부족하다며 사양했다. 그러나 정월 초하루에 수는 문조의 묘당에서 제위를 이어받았다. 문조는 요의 시조이다. 요임금이 늙었으므로 순에게 천자의 정사를 맡아 행하게 명하고 하늘의 뜻을 관찰했다. 수는 선기와 옥형으로 칠청을 재서 바로잡았다. 상직께 유사를 지내고 육종에게 인사를 지내고 산천에 망사를 지내고 모든 신들에게 제사 지냈다. 2월에는 동쪽을 돌며 시찰하며 태산에 이르러서는 시사를 지내고 산천에도 망사를 지냈다. 동쪽의 제후들을 만나 계절과 달을 역법에 따라 정하고 음률과 도량령을 동일했다. 올해를 제정하고 5옥 302생1사를 예물로 바치게 했다. 5월에는 남쪽을 돌며 시찰했다. 8월에는 서쪽을 돌며 시찰했고 11월에는 북쪽을 돌며 시찰했다. 5년에 한 번씩 돌며 시찰했고 모든 제후들이 4년에 한 번씩 조회하러 왔다. 법전에 따라 형벌을 내렸는데 5형에 해당하는 죄는 유배형으로 처벌을 낮추어 처리했다. 관가에서는 채찍으로 형을 집행하게 했으며 학교에서는 막대기로 체벌하게 했고 돈으로 죄를 대속할 수 있게 했다. 완두가 공공을 청구했을 때 요는 쓸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를 공사로 등용했다. 공공은 악을 일삼았다.
사악이 홍수를 다스리는 인물로 곤을 추천했다. 요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사악이 억지로 글을 써보라고 요청했다. 글을 썼지만 공적이 없었으므로 백관들은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남쪽 오라키인 삼묘가 강회와 형주에서 여러 차례 난을 일으켰다. 수는 순행에서 돌아와 요에게 말하여 공공을 유릉의 유배 보내 북적을 변화시키고 환두를 숭산으로 내쳐 남만을 변화시키고 삼묘를 산위산으로 쫓아내 서용을 변화시키고 곤을 우산으로 추방해 동의를 변화시키게 하고자 했다. 네 주인을 처벌하니 전하가 복종했다. 요는 제위에 오른 지 70년 만에 순을 얻었고 순을 만나고 20년이 지나서 연로하자 순에게 천자의 정사를 맡게 하고 하늘에 순을 추천했다. 요는 제위를 물려준 지 28년 만에 죽었다. 3년 동안 사방에서 음악을 연주하지 않았다. 요는 아들 단주가 어리석어 천하를 이어받기 모자란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정권을 순에게 넘겨주고자 했다. 순에게 넘기면 천하가 이로움을 얻고 단주만 손해를 볼 뿐이지만 단주에게 넘겨주면 천하가 손해를 본다. 요는 말했다. 결국 천하가 손해를 보게 하면서 한 사람만 이롭게 할 수는 없다. 요가 죽고 3년상이 끝나자 수는 단주에게 천하를 양보하고 남하의 남쪽으로 갔다. 그러나 제후들은 조회하려고 할 때 단주에게로 가지 않고 순에게 갔다. 수는 하늘의 투시도로다 라고 말한 뒤에 천자가 되었다. 이 사람이 순임금이다. 우수는 이름이 중화다. 중화의 아버지는 고수고 고수의 아버지는 교우이고 교우의 아버지는 고망이고 고망의 아버지는 경강이고 경강의 아버지는 공산이고 공산의 아버지는 전욱제이고 전욱의 아버지는 창의이니 순에 이르기까지 7세대가 흘렀다. 공산에서부터 순임금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서인이었다. 순의 아버지 고수는 맹인이었다. 순의 어머니가 죽자 고수는 다시 아내를 얻어 상을 낳았는데 상은 오만했다. 고수는 호처의 자식을 편애하여 순을 죽이려 했으므로 순은 항상 피해 도망다녔다.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았다. 그러나 순은 아버지와 계모와 동생을 섬겼고 날마다 성실하게 살았다. 수는 기주 사람이다. 수는 역산에서 농사를 짓고 뇌택에서 물고기를 잡았다. 수구에서 기물을 만들었다. 수의 아버지 고수는 완고하고 계모는 거짓말하고 동생 상은 교만하여 모두 순을 죽이려 했다. 그런데도 수는 순종하며 자식 도리를 잊지 않았고 동생에게는 자애를 베풀었다. 그래서 순을 죽이려 했으나 죽이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그를 찾으면 가서 언제나 곁에 있어 주었다. 수는 20살에 효성이 지극하다고 소문이 났다. 30살에는 요임금이 등용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 물었을 때 사악이 모두 다 우순을 추천하여 요임금이 좋다고 했다. 요는 두 딸을 순에게 시집보내어 집안에서의 행동을 살폈고 아들 9을 시켜 함께 생활하게 하여 순의 집 밖에서의 행동을 관찰했다. 수는 규회에 살면서 집안에서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요의 두 딸은 고귀한 신분이라고 해서 순의 가족에게 감히 오만하게 대하지 못하였으며 아내의 도리를 다했다. 순이 역산에서 농사를 짓자 사람들은 모두 밭의 경계를 양보했다. 1년 지나자 사는 곳에 촌락이 이루어졌고
2년 지나자 읍이 되었고 3년 지나자 도시가 되었다. 고수가 다시금 순을 죽이려 했다. 순에게 창고 위에 올라가 흙으로 마름을 올리게 한 후 고수는 아래에서 불을 질러 창고를 태웠다. 순은 삿갓 돌로 불길을 막으면서 내려와 도망쳐 죽음을 면했다. 옛날 고양시 전옥에게는 8명의 죄인이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은혜를 입었으므로 그들을 팔개라고 하였다. 고신씨에게도 8명의 죄인이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팔원이라고 불렀다. 이들이 속한 16 부족은 대대로 훌륭한 덕을 성취해 이름을 훼손하지 않았다. 그러나 요에 이르렀을 때 요는 그들을 등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순이 팔개를 등용하여 후토를 맡기고서 이를 처리하게 하니 일이 잘 처리되었다. 8원을 등용해 사방에 오교를 널리 펴도록 하니 아버지는 위엄있고 어머니는 자애롭고 형은 우애 있고 동생은 공손하고 자식이 효도하게 되어 집안은 평온해지고 집 밖은 평화롭게 되었다. 재홍씨 황제에게는 못난 자식이 있어 의로움을 어그러뜨리고 나쁜 짓을 감추며 흉악한 행동을 했으므로 세상 사람들은 그를 혼돈이라 불렀다. 소우씨에게도 못난 자식이 있어 신의를 버리고 충직함을 거리며 나쁜 말 꾸미기를 좋아했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공기라 불렀다. 전욱씨에게도 못난 자식이 있어 교화할 수 없었고 선악을 알지 못했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도울이라 불렀다. 이 세 종족들은 근심거리였다. 요의 시대에 이르렀을 때도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진훈씨에게도 못난 자식이 있어 음식을 탐하고 재물을 탐해 사람들은 그를 도철이라 불렀다. 천하가 그를 증오하여 삼흉과 같이 취급했다. 손이 사문으로 찾아온 손님들의 접대를 주관할 때 이들 사흉 족속을 내쫓아 사이에로 옮겨 짐승의 형상을 한 산신을 제어하게 하자 사문이 열리고 흉악한 이들이 없어졌다고 한다. 순이 대록의 일을 맡았을 때 거센 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고 비가 내렸는데도 이를 그르치지 않자 요는 순이 천하를 물려받기에 충분함을 알았다. 요가 나이 들자 순에게 정사를 맡겼다. 우, 고요, 설, 후직, 백이, 기, 용, 수, 익, 팽조는 요임금 때부터 등용되었으나 직책을 분담받지는 못했다. 이에 수는 문조의 묘당에 가서 사학과 계획을 세워 사방의 문을 개방해 사방 백성의 눈과 귀를 소통하게 하였다. 순이 사학에게 말했다. 공적을 쌓아 1000명을 받들어 요임금의 공적을 빛낼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관직을 맡겨 나를 돕게 할 것이오. 모두들 말했다. 배구를 사공으로 삼으신다면 선제의 공적을 빛낼 것입니다. 아, 그렇겠군. 우, 그대가 물과 땅을 다스리는 데 힘쓰라. 그러나 우는 후직 설 고요에게 양보했다. 순이 말했다. 그대는 가서 이 일을 살피라. 기여, 백성들이 지금 굶주려 있으니 그대는 후직을 맡아 백성들에게 곡식 심는 법을 가르치시오. 설이여, 백성들이 돈독하지 않고 오품이
순조롭게 지켜지지 않으니 그대가 사도를 맡아 가르침을 전파하시오. 고요여. 만이가 중언을 침략하고 도적의 무리가 나라 안팎을 어지럽게 하니 그대가 살을 맡아 오형으로 죄인들을 다스리되 경중에 따라 세 곳에서 집행하고 오형 대신 유배로 처결하되 세 곳에 유배지를 설치하시오. 누가 기술공을 훈련시킬 수 있겠소? 수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를 공공으로 삼았다. 누가 상하, 초목, 짐승을 다스릴 수 있겠소? 이기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로 삼았다. 이건 머리를 조아리고 그 자리를 주호 웅비에게 양보했다. 그러나 수는 말했다. 임지로 가서 그대들이 협력하시오. 그리고는 주호와 웅비를 이게 보좌로 삼았다. 사악이여, 누가 나를 도와 삼례를 관장할 수 있겠는가? 백이가 할 수 있습니다. 아, 백이여, 그대를 질종으로 삼으니 새벽부터 밤까지 공손히 해야 하며 청순하도록 하시오. 백이는 기와 용에게 양보했다. 기를 전학으로 삼을 것이니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되 엄격하고 강건하게 하면서도 포악하지 않게 하시오. 시는 마음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노래는 음조를 길게 느린 것이고 소리는 가사를 길게 느리는 것이고 음률은 소리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므로 발음이 잘 어울리게 하시오. 기가 말했다. 제가 돌로 만든 악기를 치면 짐승들이 춤을 출 것입니다. 용이여, 내가 참언하는 말과 속이는 행위를 두려워하고 거리는 것은 그것이 내 백성들을 놀라게 하기 때문이요. 그대를 나번으로 삼도록 하니 새벽부터 밤까지 내 명령을 전달하고 의견을 수집하는데 성의껏 해주시오. 그대들 22사람은 공경으로서 시의적절하게 천하를 다스리는 일을 도와주시오. 그리고 3년마다 한 번씩 공적을 살피고 3번 살핀 결과를 두고 내쫓거나 올려주니 가까운 곳이나 먼 곳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공적이 흥성해졌다. 순이 삼묘적을 분산시켜 유벼 보냈다. 22사람은 다 자신들의 공적을 이루었고 고요는 대리가 되어 공평하게 처리했으므로 그의 판결이 실제에 맞아 백성들은 수긍했다. 백이가 예를 주관하자 모두 겸손해졌다. 수가 공사를 맡으니 모든 장인이 공을 세우게 되었다. 이기 우가 되자 산과 못이 개발되었다. 기가 직이 되자 곡식들이 자라났다. 우의 공적이 컸다. 우는 9산을 개척하고 9호수를 통하게 했다. 각각 그 직분에 따라 와 공물을 바치게 하되 지역의 실정을 잃지 않게 했다. 온 세상이 순의 공적을 입게 되었다. 우가 구초라는 악곡을 지어 기이한 것을 불러 모으자 봉황이 빙빙 돌았다. 천하의 덕을 밝히는 정치는 우제 시대로부터 비롯되었다. 수는 20살 때 효행으로 이름을 날렸고 30살에는 요에게 등용됐고 50살에는 천자의 정사를 행했는데 58이 되던 해 요가 죽자 61살에 요를 이어 제위에 올랐다. 39년 만에 남쪽을 순행하며 시찰하다가 창호에
들에서 죽었다. 제위에 오른 후 수는 수레에 천자 깃발을 꽂고 아버지 고수에게 인사하러 갔는데 도리에 맞았다. 동생 상을 봉하여 제후로 삼았다. 순의 아들 상균 또한 아버지를 닮지 못하여 어리석어 수는 하늘의 우를 추천했다. 17년이 지나 세상을 떠났다. 3년상이 끝나자 의 또한 순의 아들에게 제위를 양보했다. 제후들이 오에게 귀의한 뒤에야 우는 천자가 되었다. 요의 아들 단주와 순의 아들 상균에게 모두 봉투를 주어 선조에게 제사 올리게 하였다. 황제로부터 순후에 이르기까지 모두 같은 성에서 나왔어도 국호를 달리하여 밝은 덕을 밝혔다. 때문에 황제는 유웅이고 전욱은 고향이며 제국은 고신이고 요임금은 도당이고 순임금은 유우이다. 우임금은 하우로서 신은 다르니 성은 사시이다. 설은 신은 상이고 성은 자시이다. 기는 주이고 성은 희시이다. 태사공 사마천은 말한다. 학자들이 대부분 오제를 칭찬하였다. 이에 서경 상서에도 단지 요 이후의 일만 실려 있게 되었다. 그리고 백가들이 황제에 대해 말했지만 그들의 문장은 믿을만하지 않다. 유학자 중 어떤 이는 공자가 전한 제여문 오제덕과 제계성을 전하지 않기도 한다. 나는 서쪽으로는 공동에 이르렀고 북쪽으로는 탕록을 지나왔고 동쪽으로는 바닷가까지 가고 남쪽으로는 장관과 회수를 건넌 적이 있는데 때때로 장로들이 황제 요순을 칭송하는 곳에 가면 풍속과 교화가 달라 이것들을 보면 옛글의 내용이 어긋남이 없다. 내가 춘추 국어를 보았는데 그 내용이 오제덕과 제계성을 밝혀놓은 것이 명백하니 거기에 기술된 내용이 전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본기 어나라 우는 이름이 문명이라 한다. 우의 아버지는 곤이라 하고 곤의 아버지는 전욱제라 하고 전욱제의 아버지는 창이라 하고 창의 아버지는 황제라 한다. 우는 황제의 현손이자 전욱의 손자이다. 요 임금 때 홍수가 하늘로 넘치고 물줄기가 산을 둘러싸고 덮쳐 백성들이 걱정했다. 요가 치수하는 데 뛰어난 자를 찾자 곤이 추천되었다. 사학이 말했다. 그를 등위 매기면 곤보다 현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요는 곤을 등용하여 물을 다스리게 했다. 그러나 공적을 이루지 못했다. 다시 순을 얻었다. 순은 등용되자 천자의 정사를 대신해 나라를 다스렸다. 순은 순행하다 곤이 물을 다스리지 못하는 걸 보고 곤을 우산으로 추방해 죽게 될 때까지 살게 했다. 전하가 순이 그를 주살한 것이 옳다고 여겼다. 이에 순은 곤의 아들 우를 등용해 그에게 곤의 일을 잇게 했다. 요가 세상을 떠나자 순임금이 사학에게 물었다. 요 임금의 공적을 빛낼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누구에게 관직을 맡겨야겠소. 배구를 사공으로 삼으신다면 됩니다. 우, 그대가 물과 땅을 다스리라. 우는 후직 설 고요에게 양보했다. 그러나 수는 말했다. 그대가 일을 하라. 우는 영민하고 부지런했고 떡은 어긋남이 없었고 인자함으로 사람과 친밀했고
말은 믿을만 했다. 오는 후직과 함께 순임금의 명을 받들어 제후와 백관들에게 일꾼들을 징발하여 땅을 메우게 하고 산으로 다니며 나무에 표시하고 높은 산과 하천의 이름을 붙였다. 우는 죽은 아버지 곤이 공적을 이루지 못해 죽임을 당한 것이 마음 아팠으므로 힘써 일하며 애써 생각을 짜냈고 바깥에서 열쇠를 지냈는데 자기 문 앞을 지나면서도 들어가지 않았다. 용로는 수레를 타고 수로는 배를 타고 진흙길은 썰매를 타고 다녔다. 이객의 명을 내려 백성들에게 벼를 나눠주라 하니 습한 땅에 심을 수 있게 되었다. 백성들에게 부족한 식량을 나눠주라 명했다. 식량이 모자라면 남아도는 지역에서 조절하여 서로 나누어 주게 함으로써 제후국을 고르게 했다. 우는 각지를 순행하며 살펴서 그 지역의 특산물을 곡물로 정했고 산천의 편리함에 따랐다. 우는 기주에서부터 지수를 행했다. 제수와 황하 사이는 연주이다. 9강물을 이미 통하게 하였고 뇌하에 연못이 있어 옹소와 저수가 합류하여 옷으로 들어가게 하고 뽕나무를 심어 누에를 기르니 백성들이 평지에서 살게 되었다. 바다와 태산 사이는 청주다. 오해가 잘 다스려지자 유수와 치수가 소통되었다. 그곳의 땅은 희고 기름지며 바닷가에는 갯벌이 있었고 그 밭은 소금기가 많았다. 곡물은 소금, 해산물, 태산의 계곡에서 생산되는 명주실, 모시, 납소나무 괴석이다. 바다와 태산 및 회수 사이는 서주이다. 회수와 기수가 잘 다스려지자 봉산과 우산에 나무를 심을 수 있었다. 회수와 바다 사이는 양주다. 백여택에 물을 모으니 철새가 살았다. 삼강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진택은 안정되었다. 전담분 아하급이며 부제는 아상급인데 한 단계 위 급도 섞여 있었다. 형산과 형산의 남쪽 사이는 형주다. 장강과 한수가 여기에서 모여 바다로 흘러가게 하자 9강이 바로잡혔다. 형산과 황하 사이는 예주다. 이수, 낙수, 전수, 간수는 황하로 가게 하고 형파는 옷으로 만들었고 하택의 물기를 트게 하자 명도택도 다스렸다. 화산의 남과 흑수 사이는 양주다. 민산과 파총산에는 곡식을 심게 하고 타수와 잠수의 물기를 잘 이끌었다. 흑수와 서하 사이는 옹주다. 약수를 서쪽으로 흐르게 하자 경수가 위수로 흘러가 합쳐졌다. 오가 9산의 길을 열었으니 견산은 기산에 미치고 형산까지 이르렀고 황하를 뛰어넘었다. 우는 9강의 물길을 이끌었으니 약수는 합려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물줄기는 유사택으로 들어가게 했다. 9주가 똑같아져서 사방의 외딴 곳에서도 살 수 있게 되었다. 9산은 나무를 간벌하여 길을 열었고 9강은 발원지까지 들었고 9저수지에 제방을 쌓으니 천하의 모든 이가 모였다. 순임금은 제후들에게 토지와 성씨를 내려주고 말했다. 공경하고 기뻐하며 직분을 받들고 덕행을 행하며 나의 정치적 명령을 거역하지 마시오.
천자의 나라 밖 500리를 전복이라 한다. 100리 이내는 몇 단을, 200리 이내는 곡식의 이상을, 300리 이내는 곡식의 나달을, 400리 이내는 짖지 않은 조를 부재로 내게 했다. 전복 바깥에 500리를 후복이라 한다. 그 100리 이내는 경대부의 체읍이고 200리 이내는 왕의 일에 종사하는 소국의 읍지이다. 후복 바깥에 500리를 수복이라 한다. 300리 이내는 문치로 교화하고 나머지 200리는 무력을 떨쳤다. 수복 바깥에 500리를 요복이라 한다. 그 300리 이내는 이족 지역이고 나머지는 죄인을 추방한 곳이다. 요복 바깥 500리를 황복이라 한다. 그 300리 이내는 만족의 지역이고 나머지는 추방당한 중역 죄인의 거주지이다. 동쪽은 바다까지 연이어졌고 서쪽은 유사택으로 덮였고 북쪽과 남쪽까지 이르러 교화의 덕이 퍼졌다. 은본기 은나라 설의 어머니는 간적이라 불리며 유용씨의 딸로 제곡의 둘째 부인이 되었다. 세 사람이 목욕을 갔다가 제비가 알을 떨어뜨린 것을 보고 간적이 받아 삼켜 잉태하여 설을 낳았다. 설은 자라서 오해 치수를 도와 공을 세웠다. 그러자 순임금이 설에게 말했다. 백성들이 돈독하지 않으니 그대가 사도를 맡아 오교의 가르침을 전파하시오. 상나라에 봉하고 자씨를 성으로 내렸다. 설은 당뇨, 오순, 하우 시기에 흥성하여 공적이 백성들에게 나타나 백관들이 평안해졌다. 설이 죽자 아들 소명이 즉위했다. 소명이 죽자 아들 상토가 즉위했다. 상토 다음에 창약, 창약 다음에 조어, 다음에 명, 다음에 진, 다음에 미, 다음에 보정, 다음에 보울, 다음에 보병, 다음에 주임, 다음에 주계가, 다음에 주계, 다음에 천을이 즉위했다. 이 사람이 성탕이다. 설로부터 성탕에 이르기까지 8번이나 도읍이 옮겨졌는데 탕이 비로소 박의 도읍을 정한 것은 선왕이 있던 곳을 따른 것이니 이에 제고를 지었다. 탕은 제후들을 징벌했다. 갈래 우두머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자 탕은 징벌했다. 내가 말한 대로 사람이 물을 주시하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듯 백성을 살펴보면 다스려지는지 아닌지 알 수 있소. 이온이 말했다. 훌륭한 말을 귀담아 듣는다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이 나아질 것입니다. 군주가 백성을 아낀다면 선을 행하는 자들이 모두 관리로 있게 될 것입니다. 노력하십시오. 탕이 가래 우두머리에게 말했다. 그대가 천명을 받들지 않는다면 나는 큰 형벌로 처단할 것이다. 그리고 탕정을 지었다. 이윤의 이름은 아형이다. 아형은 탕을 만나려 했으나 길이 없자 유신시의 잉신이 되어 솥과 도마를 쥐고 탕에게 음식 맛을 예로 들어 설득함으로써 왕도에 이르게 되었다. 혹자는 이유는 벼슬하지 않는 선비였는데 탕이 사람을 시켜 맞아들이고자 했으나 5번이나 거절한 뒤에야
탕에게 가서 따르며 9군주의 일을 이야기했다라고 한다. 주본기 주의 후직은 이름이 기다. 어머니는 유태씨의 딸로 강원이라 불렸는데 제국의 정실부인이다. 강원이 들에 나갔다가 거인의 발자국에 눈에 띄어 마음이 기뻐지면서 그것을 밟고 싶어져 밟으니 마치 아기를 가진 사람처럼 몸이 꿈틀거렸다. 1년이 되자 아들이 태어났는데 골목에 내버렸으나 말과 소가 지나가면서 밟지 않았다. 기는 어린 시절 특별하여 큰 인물에 대시 있는 것 같았다. 놀이를 하면서 쌈과 콩을 심기를 좋아했는데 그가 심은 것은 잘 자랐다. 어른이 되어서는 농사짓기를 좋아하여 토지의 적당함을 가려 곡식 심기에 적절한 곳에 곡식을 심고 거두니 백성이 모두 본받았다. 요임금이 이 소문을 듣고 기를 등용하여 농사로 삼으니 세상 사람들이 혜택을 얻어 공을 이루었다. 순임금이 말했다. 기여, 백성들이 굶주렸으니 그대 후직은 온갖 곡식을 심으시오. 기를 태봉하고 후직이라 불렀으며 따로 희씨를 성으로 내렸다. 후직이 이를 일으킨 것은 도당후 하나라 시대로 모두 아름다운 덕을 쌓았다. 후직이 죽자 아들 부줄이 자리에 올랐다. 부줄은 말년에 하우시리의 정치가 쇠락하자 직을 버리고 그 일에 힘쓰지 않았다. 그는 벼슬을 잃자 용적이 사는 지역으로 달아났다. 부줄이 죽자 아들 국이 자리에 올랐다. 다음에는 아들 공유가 자리에 올랐다. 공유는 용적 지역에 살았지만 후직의 사업을 다시 닦아 논밭을 가라시 뿌리는 데 힘쓰고 칠수와 저수에서부터 위수를 건너 목재를 채취하여 사용했다. 주나라의 돈은 이때부터 흥성했다. 공유가 죽자 아들 경절이 자리에 올라 빈의 도읍을 정했다. 경절 다음에는 아들 황복 다음에는 차불 다음에는 회유, 다음에는 공비, 다음에는 고어, 다음에는 아어, 다음에는 공숙조류가, 다음에는 고공담보가 자리에 올랐다. 고공담보가 후직과 공유의 사업을 다시 다스려 덕을 쌓고 의를 행하자 나라 사람들이 그를 받들었다. 운육과 용적이 고공담보를 공격하자 그들에게 재물을 내주었다. 또 쳐들어와 땅과 백성을 차지하려고 하자 백성들은 싸우려 했다. 고공이 말했다. 백성들이 군주를 옹립하는 것은 자신들을 이롭게 하려는 것이오. 지금 용적이 공격한 까닭은 우리의 땅과 백성 때문이요. 백성이 나에게 속하든 저들에게 속하든 무슨 차이가 있겠소. 백성들이 나 때문에 싸우고자 한다면 그들을 죽여서 내가 군주 노릇을 하는 것이니 못하겠소. 하인들과 함께 빈을 떠나 칠수와 저수를 건너고 양산을 건너 기산 아래에 이르렀다. 빈에 살던 백성들이 다시 기산 아래 고공에게 몰려갔다. 이웃나라 백성도 모였다.
고공은 용적의 풍속을 물리치고 성과 집을 짓고 살게 했다. 그러고는 오관에 해당하는 벼슬아치를 두었다. 백성들이 그를 칭송했다. 고공에게는 맏아들이 있었는데 태백이라 하고 둘째는 우중이라 했다. 태강이 막내 아들 계력을 낳았고 계력은 태임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어진 부인이었다. 태임이 창을 낳았을 때 성스러운 징조가 있었다. 고공은 나에 대해 흥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 했는데 창이 그 사람인가 보다 라고 말했다. 맏아들 태백과 우중은 고공이 계력을 세워 창에게 왕위를 전하려 한다는 것을 알자 둘이서 형만으로 달아나 문신을 하고 머리카락을 잘라 왕위를 계력에게 양보했다. 고공이 죽자 계력이 올랐는데 이 사람이 공계이다. 공계가 죽자 아들 창이 올랐는데 이 사람이 서백이다. 서백은 문왕으로 추존되었는데 우직과 공유의 사업을 따르고 나이 든 사람에게는 공경하고 어린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었다. 백이 숙제는 고족에 있었는데 서백이 노인을 잘 봉양한다는 소문을 듣고 서백에게 귀의했다. 태전, 괭요, 산의생, 육자, 신갑대부 등도 귀의했다. 승후호가 은나라의 주에게 서백을 모함했다. 서백이 덕을 늘려 제후들이 그에게 향하니 제왕께 이롭지 않습니다. 주는 서백을 가두었다. 괭요 등이 이를 걱정하여 유진씨의 미녀 아름답게 장식한 여용의 명마, 진귀한 물건을 구해 은나라 총애를 받는 비중을 통해 주에게 바쳤다. 그리하여 주는 서백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궁시 부호를 하사하여 제후국을 징벌할 수 있게 했다. 서백을 비방한 자는 승후호이다 라고 말했다. 서백이 낙수 서쪽의 땅을 바치면서 주에게 포격형을 없앨 것을 청하자 주가 허락했다. 서백이 몰래 선을 행했으므로 제후들이 와서 공정한 판결을 청했다. 이듬해 서백은 견용족을 정벌했다. 다음 해에는 밀수를 정벌했다. 다음 해에 기국을 무찔렀다. 은나라의 조이가 이 소식을 듣고 주에게 알렸다. 주는 말했다. 내게 1000명이 있다. 그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듬해 서백은 우를 정벌했다. 이듬해에는 승후호를 정벌했다. 그리고 풍읍을 지어 기산 아래에서 풍으로 도읍을 옮겼다. 이듬해 서백이 죽고 태자 발이 자리에 올랐으니 이 사람이 모왕이다. 서백은 50년간 재위했다. 그가 유리에 갇혀 있을 때 아마도 역의 8궤를 64궤로 만들었을 것이다. 죄인들은 서백이 아마 1000명을 받은 해에 왕으로 불려와 우와 예의 소송을 해결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 후 10년이 지나서 죽자 시호를 문왕이라고 했다. 서백은 은나라 법도를 고쳐 새로 달력을 만들었다. 고공을 태왕으로 공계를 왕계로 추존했다. 모왕이 즉위하자 태공망을 군사로 삼고 주공단을 보에 임명하고 소공과 필공 등은 좌우에서 왕을 받들어 문왕의 위협을 본받고 있게 했다. 9년 모왕이 필에서 제사를 올린 후 동쪽으로 가서 군대를 점검하고 맹진에 도착하여 나무로 문왕의 신주를 만들어 중군의 수레에 두었다.
모왕은 자신을 태자발이라 부르면서 문왕을 받들어 정벌하는 것이라 하고는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다. 몸을 단정히 하고 언행을 조심하시오. 나는 무지하지만 선조께서 덕이 있는 신하셨으니 이 몸이 선조의 공적을 받았소. 마침내 군대를 일으켰는데 군사상보 태공망이 각 제후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의 군사들과 배들을 모두 모아 노를 저으시오. 나중에 도착하는 자는 죽일 것이오. 모왕이 강을 건너는데 강 중간 지점에 도착했을 때 물고기가 왕의 배 안으로 뛰어들었다. 또 강을 건너니 불덩이가 하늘에서 떨어져 왕이 머무는 지붕에 이르러 까마귀로 변했다. 징조를 읽고는 정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돌아갔다. 2년이 더 지나 주의 어리석음이 더해지자 왕자 비간을 죽이고 기자를 감금했다는 소문이 들렸다. 태사 자와 속사 강은 그들의 악기를 가슴에 품고서 주나라로 도망쳤다. 모왕이 말했다. 정벌해야 할 것 같소. 이에 문왕을 받들어 전쟁용 수레 300대와 군사 3,000명, 갑옷병사 45,000명을 이끌고 동쪽으로 가 주를 정벌했다. 문왕 11년 12월 군사들이 모두 맹진을 넘자 제후들이 모여들었다. 부지런히 힘쓰고 게으르지 말라. 지금은 나라 왕주는 자기 부인의 말만 따르며 천명을 끊었고 삼정을 훼손하고 왕의 부모 형제를 멀리하더니 선조의 음악을 저버리고 음란한 노래를 만들었으며 소리를 어지럽혀 사용함으로써 자기 부인을 기쁘게 하고 있어. 그러므로 나 발은 하늘의 벌을 받들어 행하려 하오. 노력하시오. 2번 다시 기다릴 수 없고 3번 다시 기다릴 수 없소. 2월 갑자일 모왕은 아침 일찍 상나라 교회의 목야에 이르러 맹세했다. 나의 제후여 사도 사마 사공 아려 사시 천부강 백부장 용 촉강 무미 노 팽 목의 동맹국 사람들이여 그대들의 창을 들고 방패를 나란히 하며 창 끝을 세우시오. 암탉은 새벽에 울지 않는다. 암탉이 새벽에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 했소. 은나라 왕주는 오직 여인의 말만 듣고 선조께 지내는 제사를 버려두고 지내지 않으며 나라를 혼미한 상태로 버려두었소. 부모 형제를 등용하지 않은 채 버려두고 사방에서 죄를 짓고 도망쳐온 사람. 존중하고 대우하니 그 자들이 백성에게 포악하게 대하고 상나라에 간악한 짓을 저질렀소. 나 발은 오직 하늘의 벌을 받들어 행할 것이오. 전투에서는 67걸음을 넘지 않고 멈추어 정렬해야 하오. 4번, 5번, 6번, 7번 공격하고 바로 멈추어 정렬해야 하오. 힘세고 날라기가 호랑이 같고 양 이목이 같아야 하오. 쌍의 교회에서 투항하는 자를 죽이지 말고 그들을 서쪽 땅으로 데려가 복역시킬 것이니 애써 주시오. 제후들의 병사가 모이니 전차가 4,000대였다. 주는 모왕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70만 군대를 내보내 모왕에게 대항했다. 모왕은 사상보에게 1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주의 군대를 맞아 싸움을 돋우며 대졸로 주의 군사에게 돌진하게 했다. 주의 군대는 수는 많았지만 모두 싸울 마음이 없어서 모왕을 기다렸다. 모왕이 상나라에 이르자
상나라의 백성들은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모왕은 신하를 시켜 상나라 백성들에게 하늘이 복을 내렸도다 라고 말하게 했다. 모왕이 성으로 들어가 주가 자살한 장소에 도착했다. 모왕은 주의 시신을 향해 화살 3발을 쏜 후 마차에서 내려 경검으로 시신을 베고 도끼로 머리를 자른 뒤 흰새끼에 매달았다. 주의 애첩인 두 여자에게 가니 두 여자는 모두 목을 메어 죽게 했다. 모왕이 다시 화살 3발을 쏘고 검으로 베고 도끼로 목을 자른 뒤 흰새끼에 매달았다. 이튿날 도로를 치우고 사단과 상나라 주의 궁궐을 수리했다. 약속한 날이 되자 100명의 용사가 길을 들고 앞장서고 모왕의 동생 숙진탁은 상거를 받들어 늘어 세우고 주공단은 도끼를 쥐고 필공은 작은 도끼를 쥐고 모왕의 좌우에 섰다. 성에 들어가 사당 남쪽을 향해 대졸 왼쪽에 서니 좌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따랐다. 윤일이 충문을 읽었다. 은나라 말에 자손주는 선왕의 밝은 덕을 없애버리고 신령을 업신여기고 경멸하여 제사도 지내지 않았으며 쌍의 백성을 난복하게 다루었으니 그 죄악을 상제께서 듣도록 명백히 알리나이다. 모왕이 말했다. 천명을 받아 은나라를 변혁했으니 하늘의 영명하신 명을 받겠습니다. 상나라 주의 아들 녹보에게 은나라 유민을 봉해 주었다. 모왕은 은나라가 막 평정되어 안정되지 않았으므로 그의 동생 관숙선과 채숙탁에게 녹보를 도와 은을 다스리게 했다. 소공에게 명하여 감옥에 갇혀 있는 기자를 석방하게 했다. 필공에게 명하여 감옥에 갇힌 백성들을 석방하게 했다. 남궁괄에게 명하여 독대의 재물과 거교의 곡식을 풀어 백성에게 나눠주라 했다. 모왕은 행차하면서 순시하다 정사를 기록하여 무성을 지었다. 제후를 봉하고 제사 그릇을 나누어 내려주고 나서 붓는 지기물을 지었다. 모왕은 9주의 군주를 소집한 후 빈의 언덕에 올라 상나라의 도읍지를 바라보았다. 모왕은 주에 도착해서도 잠들지 못했다. 주공단이 왕의 초소에 가서 물어 말했다. 왜 잠들지 못합니까? 하늘이 은혜 제사를 받지 않으셨으니 나 발이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60년 동안 큰 사슴이 목장에 있었고 교회에는 황충대가 가득했소. 하늘이 은나라를 돌보지 않으셔서 오늘날과 같은 성공을 이룰 수 있었소. 하늘이 은을 세울 때 그 이름을 올린 백성이 360명이었으나 업적이 드러나지 않았고 또한 버려지지도 않았는데 멸망시켜 오늘에 이르게 되었소. 나는 하늘이 보호하실 것인지 확신할 수 없는데 어찌 잠잘 수 있는가. 하늘이 보호하신다면 천시를 따르도록 할 것이며 악인을 다 찾아내어 은나라 왕처럼 벌할 것이다. 밤낮으로 노력하여 나의 서쪽 땅을 안정시킬 것이다. 나는 공작을 드러내어 덕이 사방에 미치어 밝게 빛나도록 하겠다. 나귀에서 이해에 이르는 곳은 지세가 험하지 않아 하나라가 거했던 것이다. 나는 남쪽으로 삼도산을 바라보고 북쪽으로 태행산 주변을 보며 몸을 굽혀 황하를 내려다보았는데 다시 낙소와 이수 유역을 보니 왕실을 세우기 적합하구나.
모왕은 낙에 주나라 도읍을 지은 뒤 떠났다. 화산 남쪽의 말을 방목하고 도림 빈터의 소를 방목했다. 모왕은 은을 평정한 2년 후에 기자에게 은이 망한 까닭을 물었다. 기자는 은의 죄악을 말하지 못하고 국가의 존립과 패망에 대해 말했다. 모왕은 하늘의 이치에 대해 물었다. 모왕이 병이 들었는데 전하가 안정되지 않았으므로 대신들이 두려워하면서 경건히 점을 쳤다. 이에 주공이 목욕 제기하고 자신이 모왕 대신 죽거나 병에 걸리겠다고 하니 모왕의 병세가 나아지게 되었다. 모왕이 죽고 태자 송이 이어지기 하니 이 사람이 성왕이다. 성왕이 나이가 어린 데다 주나라 천하를 막 평정한 직후였으므로 주공은 제후들이 주나라를 배반할까 두려워 마침내 정치를 대신했다. 관숙과 최숙은 주공을 의심하여 모경과 함께 나를 일으켜 배신했다. 주공은 성왕의 명을 받들어 모경과 관숙을 쳐 죽이고 최숙을 귀양 보냈으며 미자계에게 은나라의 뒤를 계승하여 송지역에 나라를 세우게 했다. 은나라에 남아있던 백성들을 모아 모왕의 막내 동생 봉을 위강숙에 봉했다. 진당숙이 가곡을 얻어 성왕에게 바치자 성왕은 그것을 군영에 있는 주공에게 보냈다. 주공은 동쪽 땅에서 공물을 받고 천자의 명령을 선포했다. 당초에 관숙 최숙이 주나라를 배반하고 나서 주공이 토벌한 지 3년 만에 평정했으므로 처음에 대고를 짓고 다음에 미자지명, 귀화, 가화, 강고, 주고, 제재를 지었는데 그 사건들이 주공의 이 글들에 기록되었다. 성왕은 풍읍에 머물며 소공에게 다시 낙업을 주어 모왕의 뜻과 같게 했다. 주공은 점을 치고 시차를 맞춘 뒤 도성을 건설하고서 구정을 그곳에 잘 두었다. 주공이 말했다. 이곳은 천하의 중심으로 사방에서 공물을 바치러 오는 거리가 모두 같도다. 그리고 소고 낙고를 지었다. 성왕이 아직 남아있던 은나라 백성을 그곳으로 옮겨 살게 하자 주공은 성왕의 명을 알리려고 다사 모의를 지었다. 소공은 보에 임명되고 주공은 사에 임명되어 동쪽으로 회의를 정복하고 엄을 멸한 후 그 군주를 밖으로 옮겨 살게 했다. 세상을 뜰 무렵 성왕은 태자교가 제왕의 임무를 다하지 못할까 걱정한 끝에 소공과 필공에게 제후들을 거느리고 태자를 도와 그를 왕으로 옹립하라 했다. 성왕이 죽자 소공과 필공은 제후를 거느리고 태자교를 선왕의 묘당에 예를 올리게 하고 문왕과 모왕의 왕업을 이루었음을 알리고는 탐욕을 많이 부리지 말고 믿음으로 왕업에 임하라고 하면서 고명을 지었다. 성왕과 강왕의 시대에는 천하가 안정되어 형벌이 40년 동안 쓰이지 않았다. 강왕이 죽자 아들 소왕 하가 즉위했다. 소왕 때에는 왕도가 쇠락해졌다. 소왕은 남쪽으로 순행 갔다가 강 위에서 죽었다. 그 죽음을 알리지 않았으니 숨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소왕의 아들 만이 즉위하니 모광이다. 모광이 즉위했을 때 나이가 50살이다.
왕도가 쇠하여 희미해지자 목왕은 문왕과 무왕의 도가 없어질 것을 근심하여 백경에게 태복의 지위로 국가의 정사를 펼칠 것을 명하고 경명을 지었다. 그러자 천하가 다시 안정되었다. 목왕이 견영족을 정벌하려 하자 신하인 제공모보가 막았다. 그러나 목왕은 끝내 그들을 정벌하여 흰이리 4마리와 흰사슴 4마리를 얻어 돌아왔다. 이때부터 황복 지역에 있는 국가는 아련하죠 아련하려 오지 않았다. 제후국 가운데 화목하지 않은 자가 있어 보후가 왕께 보고하여 형법을 제정했다. 목왕이 말했다. 봉업이 있고 봉토가 있는 제후여 오라. 그대들이 형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주겠다. 지금 그대들이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데 있어 인재가 아닌 무엇을 택하겠는가? 형벌이 아닌 무엇을 받을 것이고 타당함이 아닌 무엇을 헤아릴 것인가? 원고와 피고가 오면 옥과는 오사로 사건을 삼가 들으시오. 5가지 상황이 타당하고 믿을만하면 오형으로 잡으시오. 오형으로 판결하기 어려우면 오벌로 바로잡으시오. 승복하지 않으면 오과로 바로잡으시오. 오과의 병폐는 관옥과 내옥이니 죄의 실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죄를 처벌하시오. 오형을 적용하기에 의문이 있으면 사면하고 오벌을 적용하기에 의문이 있으면 사면하며 신중히 판결하시오. 판결이 타당해야 백성들이 따를 것이오. 이 명령을 보형이라 부른다. 목왕이 55년 재위 끝에 죽고 공왕 예호가 왕이 되었다. 서주 중기 공왕, 의왕, 효왕, 이왕, 여왕의 상황. 공왕이 경수 강가로 사냥가자 밀강공이 따라갔는데 밀강공에게 세 여자가 몸을 의탁해 왔다.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반드시 여자들을 왕께 바쳐라. 짐승 3마리가 모이면 군이라 하고 사람 3명이 모이면 중이라 하며 여자 3명이 모이면 찬이라 한다. 왕이 사냥할 때도 짐승을 무리로 잡지 않고 행차할 때도 무리 지은 사람들을 수레에서 내리게 할 수 없으며 왕이 비빈을 맞이할 때도 한 집안에서 세 여자를 취하지 않는다. 세 여자는 모두 미인이다. 백성들이 미인들을 자네에게 바쳤다 하나 무슨 덕으로 감당하겠느냐. 왕도 오히려 감당하지 못하거늘. 미천한 것이 보물을 가지면 망하는 법이다. 그러나 밀강공은 바치지 않았다. 1년 후에 공왕이 밀국을 멸망시켰다. 공왕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 의왕 간이 즉위했다. 의왕 시절에 이르러 마침내 왕실이 쇠해지자 시인들은 시를 지어 풍자했다. 의왕이 세상을 떠나자 공왕의 동생 벽방이 즉위하니 이 사람이 효왕이다. 효왕이 죽자 제후들이 다시 의왕의 태자 섭을 옹립했는데 이왕이다. 이왕 이후 아들 여왕 호가 즉위했다. 여왕은 30년 재위하며 이익을 탐내고 영의공을 가까이 했다. 대부 예랑부가 여왕에게 간언했다. 왕실이 몰락하려는 것 같습니다. 영의공은 이익을 독점하면서 재앙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왕은 듣지 않고 영의공을 경사로 임명했다. 왕이 사치를 일삼고 오만했으므로 사람들이 비방했다. 소공이 간언하였다. 백성들이 명령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왕은 화를 내며 위나라에 무사를 써서 욕하는 자들을 감시시켜 그가 보고하면 죽였다. 그러자 비방하는 사람은 드물어지고 제후들은 조회에 오지 않았다. 34년 왕이 더 엄해지자 백성들은 말을 하지 못한 채 눈짓만 보냈다. 그러자 여왕이 기뻐하며 소공에게 말했다.
비방하는 것을 금지시키자 말하지 않게 되었노라. 소공이 말했다. 이는 말을 못하게 막은 것뿐입니다.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은 물을 막는 것보다 심각합니다. 물이 막혔다 터지면 다치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백성도 그렇습니다. 때문에 물을 다스리는 자는 둑을 떠서 물길을 이끌고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그들을 말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전자는 정사를 경청하려고 공경에서 일반 관원에 이르기까지 시를 바치게 하고 악관에게는 곡을 바치게 하고 사관에게는 역사를 바치게 하고 악사에게는 잠언을 바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왕은 이를 참작하여 이를 행해야 사리가 어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왕이 말을 듣지 않았다. 3년 지난 후 백성들이 모반한 끝에 여왕을 쳤다. 여왕은 채로 달아났다. 여왕의 태자 정이 소공의 집에 숨어들었는데 나라한 사람들이 그 집을 둘러쌌다. 소공이 말했다. 예전에 내가 여러 번 왕께 간언했지만 왕께서 따르지 않아 이 같은 재난에 이르렀다. 지금 왕의 태자를 죽인다면 왕은 나를 원수로 여기고 성내지 않겠는가? 군주를 모시는 사람은 위험하더라도 원망하지 않으며 원망하더라도 성내지 않는 법인데 하물며 왕을 섬김에 있음에랴. 그는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왕의 태자를 대신하게 하니 결국 태자는 벗어날 수 있었다. 주나라를 망친 여인 보사. 소공과 주공 두 상이 정치를 대행한 것을 공화라 한다. 공화 14년 여왕이 체해서 죽었다. 태자 정이 소공의 집에서 장성하자 두 상이 함께 옹립하여 왕으로 삼으니 이 사람이 선왕이다. 선왕이 즉위하고 두 상이 그를 보좌의 정치를 돌보고 문왕, 무왕, 성왕, 경왕이 남긴 기풍을 본받아 나아가자 제후들이 다시 주나라를 받들었다. 선왕 12년 노나라 무공이 아련했다. 선왕 39년 천마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선왕 49년 선왕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 유왕 공생이 즉위했다. 유왕 2년 서주의 세하천에 지진이 일어났다. 백양보가 말했다. 주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천지의 기운은 질서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질서를 넘어서면 백성이 어지러워집니다. 양기가 엎어져 나올 수 없고 음기가 억눌려 솟을 수 없으면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금 세강의 지진이 일어난 것은 양기가 자리를 잃고 음기에 눌린 것입니다. 그러면 근원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나라는 망합니다. 물과 흙이 잘 통해야 백성들에게 좋습니다. 흙이 통하지 않으면 백성들에게 쓸 재물이 부족하게 되니 망하게 됩니다. 이해에 하천이 마르고 기산이 무너졌다. 요왕 3년 유왕은 포사를 총애했다. 포사가 아들 백복을 낳자 요왕은 태자를 폐하려 했다. 태자의 어머니는 신우의 딸이었는데 왕후가 되었다. 뒤에 유왕이 포사를 얻어 총애했으므로 신우를 폐후시키고 태자 의구를 쫓아내고 나서 포사를 왕으로 삼고 백복을 태자로 삼고자 했다. 그러자 주나라 태사 백양이 말했다. 주는 망하리라. 예전에 하우씨가 쇠락했을 때 신령 2마리가 하나라 임금의 뜰에 멈춰 말했다. 우리는 포의 2 군주이다. 하나라 임금이 점을 치니 용 2마리를 죽이거나 쫓아버리거나 머무르게 해도 불길하다는 정죄가 나왔다. 다시 점을 치니 용의 침을 받아 보관하면 길할 것이라 했다. 그래서 재물을 차리고 그를 지어 용에게 기원하자 용은 보이지 않고 침만 남아 상자에 넣어 거두었다. 하나라가 망하자 이 상자는 은나라에 전해졌으며
은나라가 망하자 주나라에 전해졌는데 상자를 감히 열어보지 못했다. 여왕 말기에 이르러 상자를 열었는데 침이 흘러 없앨 수 없었다. 여왕이 아녀자들을 발가벗겨 큰 소리로 떠들게 하자 침은 검은 자라로 변해 후궁으로 들어갔다. 후궁에 있던 17살가량의 어린 계집이 자라와 마주쳤다. 시집갈 나이가 되자 아이를 잉태했는데 아비도 없이 아이를 낳았으므로 두려워 아이를 버렸다. 선왕 때 어린 여자애들이 부르는 동요가 있었다. 삼뽕나무로 만든 활과 기로 만든 화살통이 주나라를 망하게 하리라. 선왕이 이 노래를 들었을 때 활과 화살통을 파는 부부가 있었다. 선왕은 그들을 죽였다. 그들 부부가 도망가다가 후궁의 어린 계집이 버린 이상한 아기가 길에 있는 것을 보았다. 밤에 아이 우는 소리를 듣자 애절하게 생각되어 아이를 거두어들였다. 부부는 도망쳐 포나라의 몸을 의탁했다. 포나라 사람이 죄를 짓자 이전에 어린 계집이 버렸던 여자를 유왕한테 바치며 죄를 대속해 주기를 청했다. 여자는 포나라에서 성장했으므로 포사라했다. 유왕 3년에 왕이 후궁에 갔다 그녀를 보고 총애하게 됐다. 아들 백복을 낳자 결국 신우와 태자를 패하고 포사를 왕으로 삼고 백복을 태자로 삼은 것이다. 태사 백양이 탄식하며 말했다. 화가 생겼으나 어쩔 수 없구나. 유왕이 객석보를 경으로 삼아 정치를 맡기자 나라 한 사람들이 원망했다. 석보는 나쁜 인간이었다. 유왕이 신우를 패하고 태자를 쫓아내자 신우는 화가 나 청나라 서희 견영족과 함께 유왕을 공격했다. 유왕은 봉화를 들어 군대를 소집했으나 군대가 오지 않아 결국 신우는 여산 밑에서 유왕을 죽이고 포사를 사로잡았고 주나라의 재물들을 가지고 갔다. 제후들이 신우에게 가서 원래 유왕의 태자였던 의구를 왕으로 옹립하니 평왕이 주나라의 제사를 받들게 되었다. 동천 이후 주나라 왕조의 발전과 변화. 즉위한 후 평왕은 서울을 동쪽 나급으로 옮겨 용족의 침략을 피했다. 평왕 때 주나라 왕실은 쇠약해졌고 제후들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겸병하기 시작했다. 제, 초, 진, 이 강대해졌다. 정치는 방백에 의해 좌지우지됐다. 평왕 49년 노나라 응공이 즉위했다. 평양 51년 평왕이 죽었다. 태자 예보가 일찍 교절했으니 그 아들 림이 즉위하니 환왕이다. 환왕 3년 정나라 장공이 아련했으나 환왕은 예로 대우하지 않았다. 환왕 5년 정나라 장공이 원망하여 주나라 왕의 허락 없이 노나라와 허전을 바꾸었다. 허전은 천자가 태산에서 제사하는 데 쓰는 발이었다. 환왕 8년 노나라에서 은공을 죽이고 환공을 세웠다. 환왕 13년 정나라를 정벌했다. 정나라 사람이 활로 쏘아 환왕에게 상처를 입히자 환왕이 돌아갔다. 환왕 23년 환왕이 죽자 아들 장왕 타가 즉위했다. 장왕 4년 주공 흑건이 장왕을 죽이고 왕자 극을 옹립하고자 했다. 신백이 장왕에게 알리자 장왕은 주공을 죽였다. 장왕 15년 장왕이 죽고 아들 회왕 호제가 즉위했다. 회왕 3년 제나라 왕공이 처음으로 패자가 되었다. 회왕 5년 회왕이 죽고 아들 희왕이 랑이 즉위했다. 해왕 2년 예전에 장왕이 총애하던 희비요가 아들 퇴를 낳았는데 퇴도 총애를 받았다. 해왕 4년 정나라와 괭나라가
주나라 왕 퇴를 정벌하여 죽이고 다시 해왕을 세웠다. 태사공이 말한다. 학자들은 주나라가 주를 정벌하고 나급에 거했다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 모왕이 나급을 짓고 상왕이 소공에게 거하기 좋은 곳인지 점치게 한 후 구정을 가져다 두었으나 주나라는 다시 풍과 호에 도읍을 정했다. 견영족이 유왕을 패망시키자 주나라는 동쪽 나급으로 옮겼다. 이른바 주공을 필에 장사 지냈다라는 말에서 필은 호경 동남쪽 도중에 있다. 진나라가 주나라를 멸망시켰다. 한나라가 일어서고 나서 90년이 지난 후 전자가 태산에 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동쪽으로 가다가 하남에 이르렀을 때 주나라의 후손을 찾아 그 후손가에게 땅 30리를 봉해주고 그에게 주자남군이라는 칭호를 내렸다. 이는 열후와 지위가 같아 비로소 조상의 제사를 모실 수 있었다. 진본기 서주 이전 진나라 선조의 계보. 진나라의 선조는 전욱제 후에 여수라 한다. 여수가 배를 짜고 있는데 제비가 알을 떨어뜨리자 여수가 그것을 삼키고 아들 대업을 낳았다. 대업은 소전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여화라 불렀다. 여화는 대비를 낳았는데 우와 함께 물과 땅을 다스렸다. 공을 이루고 나자 순임금은 우에게 현규를 내렸다. 우가 받으며 말했다. 제가 홀로 성공했던 게 아니고 대비가 도왔습니다. 순임금이 말했다. 그대 비여 우를 도와 공을 이루었으므로 그대에게 조유를 내리니 그대의 후손은 번창하리라. 그리고 유치성의 미녀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대비는 절하고 받고 나서 순임금을 도와 새와 짐승을 조련했다. 그가 많은 짐승을 길들이니 이 사람이 바로 맥기에이다. 순임금은 그에게 영씨를 백기에이다. 순임금이 그에게 영씨를 성으로 내렸다. 대비는 아들 둘을 낳았다. 춘추 시기 세력 확장을 위한 구체적 사업. 장공은 일족의 옛 땅 서경구에 살면서 세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은 세보다. 세보가 말했다. 서용이 내 할아버지 진종을 죽였으니 내가 융족의 왕을 죽여야겠다. 서용을 치려고 아우 양공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양공이 태자가 되었다. 장공이 자리에 오른 지 44년 만에 세상을 떠나자 태자인 양공이 자리에 올랐다. 선공 원년 위나라와 연나라가 주나라를 공격해 해왕을 내쫓고 왕자 퇴를 세웠다. 선공 3년 정백과 객숙이 왕자 퇴를 죽이고 해왕을 다시 세웠다. 선공 4년 밀지를 만들고 진나라와 하양에서 싸워 이겼다. 선공 12년 선공이 죽었다. 선공은 아들을 9이나 낳았지만 아무도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선공의 동생 선공이 자리에 올랐다. 선공 원년 양백과 예백이 조회하러 왔다. 제나라 황공은 산용을 정벌하고 고죽의 군대를 주둔시켰다. 선공 4년 선공이 죽었다. 아들이 7이었으나 왕이 되지 못했다. 동생 목공이 왕이 됐다. 목공 임호 원년 목공이 군대를 이끌고 모진을 정벌에 승리했다. 목공 4년 목공이 진나라에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진나라 태자 신생의 누나였다. 그의 제나라 황공이 초나라를 정벌하여 소릉에 이르렀다.
목공 5년 진나라 홍공이 오나라와 괭나라를 멸망시키고 오나라 임금과 대부 백리해를 포로로 삼았다. 이는 진나라 홍공이 옷과 말을 오나라 임금에게 뇌물로 주었기 때문이다. 백리해를 사로잡은 후 진나라 홍공은 딸이 목공의 부인으로 시집갈 때 임신으로 진나라에 보냈다. 백리해는 진나라에서 도망쳐 초나라 관땅으로 갔으나 초나라 변방에 사는 사람이 그를 붙잡았다. 목공은 백리해가 어질다는 말을 듣고 많은 재물을 치러서 그를 데려오려 했으나 초나라 사람들이 내주지 않을까 염려했다. 이에 사람을 보내 초나라에게 일러 말했다. 나의 임신인 백리해가 여기 있는데 숫양 가죽 5장으로 몸값을 치르고자 한다. 초나라 사람들이 백리해를 내주었다. 이때 나이 70살이 넘었다. 목공은 감옥에 갇힌 백리해를 풀어주고 국사를 논의하려 했다. 백리해가 말했다. 신은 망한 나라의 신하인데 어찌 자문할 수 있습니까? 목공이 말했다. 오나라 임금이 그대를 등용하지 않아 망했으니 그대 죄가 아니오. 그리고는 목계를 고집하여 사흘 동안 이야기했다. 목공은 그에게 나란 일을 맡기며 오고대부라 했다. 백리해가 또 사양했다. 신은 제 친구 건숙에 미치지 못합니다. 건숙은 현명한데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신이 세상을 떠돌다 제 나라에서 공경에 빠져 질 땅의 사람들에게 걸식했는데 건숙이 도와주었습니다. 신은 이 일로 제 나라 왕 공손무지를 섬기고자 했으나 건숙이 말렸습니다. 그래서 신은 제 나라의 난을 벗어나 주나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나라 왕자 퇴가 소를 좋아한다기에 신은 소 기르는 재주로 그에게 갔습니다. 퇴가 신을 쓰려고 할 때 건숙이 신을 말렸기에 신은 떠나서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나라 임금을 섬기자 건숙이 다시 신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신은 오나라 임금이 신을 쓰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녹봉이 탐나 머물렀습니다. 2번은 그의 말을 들어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한 번은 늦지 않아 오나라 임금의 재난을 당하기 이르렀습니다. 그 때문에 그가 현명함을 압니다. 이에 목공은 예물을 드려 건숙을 맞이하고 상대부로 삼았다. 가을이 되자 목공은 군대를 이끌고 진나라를 징벌하러 가서 하곡에서 싸웠다. 진나라의 여의가 난을 일으켜 태자 신생이 신성에서 죽었고 중이와 이호는 빠져나와 도망쳤다. 목공 9년 제나라 환공이 기우구에서 제후들을 불러 모았다. 진나라 환공이 세상을 떠났다. 여희의 아들 해제를 세웠으나 그 신하 이극이 해제를 죽였다. 순식이 탁자를 세웠으나 이극이 또 탁자와 순식을 죽였다. 이호는 진나라에 사람을 보내 진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이에 목공이 허락하고 백리해로 하여금 군대를 이끌고 이호를 호송하게 했다. 이호는 말했다. 제가 저리에 오를 수 있다면 진나라 하서 땅 8성을 진나라에 주겠습니다. 이호가 왕이 됐지만 비정을 보내 진나라에 감사했을 뿐 약속을 어기고 땅을 주지 않았다. 이호가 이극을 죽였다. 비정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목공과 의논하며 말했다. 진나라 사람들은 이호를 바라지 않고 실제로는 중의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호가 약속을 어기고 이극을 죽인 것은 여생과 극의 계략입니다.
원컨대 임금께서는 제물로 여생과 그개를 불러들이시고 여생과 그개가 오면 다시 중의를 들여보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목공은 사람을 보내 비전과 함께 진나라로 돌아가게 한 후 여생과 그개를 부르게 했다. 여생과 그개 등은 비정이 간자가 아닌가 의심하고 즉시 이호에게 말하여 비정을 죽였다. 비정의 아들 비표가 진나라로 달아나 목공을 설득했다. 진나라 군주는 모두하여 백성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니 정벌해야 합니다. 목공이 말했다. 백성들이 왕을 불편하게 여긴다면 어떻게 대신을 죽일 수 있겠는가? 대신을 죽일 수 있었다면 이는 백성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은밀히 비표를 등용했다. 목공 12년째 나라의 관중과 스봉이 죽었다. 진나라가 가뭄이 들자 식량을 요청했다. 비표는 목공에게 식량을 내주지 말고 정벌하라고 했다. 목공이 공손지에게 물으니 공손지는 주라고 했다. 백리에게 물으니 백리에는 말했다. 이호가 임금께 죄를 지은 것이지 그의 백성이 무슨 죄입니까? 이에 목공은 식량을 주었다. 목공 14년 진나라의 기근이 들자 진나라에 식량을 요청했다. 진나라 회의에서 객사가 말했다. 기근을 틈타 정벌하면 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목공 15년 진나라가 군대를 일으켜 진나라를 공격했다. 목공도 비표를 장수로 삼고 친히 나가 싸웠다. 9월 임술일 진나라 해공 2호와 안나라 땅에서 모여 싸웠다. 진나라 군주가 군대를 버려둔 채 진나라와 이익을 다투고 돌아오다가 말이 진흙에 빠졌다. 목공이 쫓았으나 진나라 군주를 잡을 수 없었고 도리어 포위당했다. 목공을 공격하자 목공이 부상당했다. 이때 기사나라에서 목공의 좋은 말을 훔쳐먹었던 백성들 300명이 진나라 군사에게 뛰어들었다. 진나라 군사는 포위망을 풀었고 마침내 목공은 탈출하여 오히려 진나라 군주를 사로잡았다. 예전에 목공이 좋은 말을 잃었는데 기사나라에 살던 야인들이 먹었다. 그 수가 300이 넘었는데 관리가 그들을 쫓아가 죽이려 했으나 목공이 용서했다. 그리고 300명은 진나라가 진나라를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뒤따라가서 목공을 도와준 것이다. 이에 목공은 진나라 군주를 포로로 잡아 돌아와서는 명을 내렸다. 쉴지어다 내가 장차 진나라 군주를 제물로 바치리라. 주나라 천자가 소식을 듣고 진나라 군주는 나와 성이 같다고 하면서 사면을 청했다. 이호의 누나는 또한 목공의 부인이었다. 부인이 그 말을 듣자 상복을 입은 채 애원했다. 소첩의 형제들이 서로 구해줄 수 없어 당신 명을 욕되게 했습니다. 목공이 말했다. 나는 진나라 군주를 잡아 공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천자는 사면을 요청하고 부인은 이를 걱정하는구려. 진나라 군주와 맹약을 한 뒤 돌려보낼 것을 허락하고 7가지 음식으로 대접했다. 11월 진나라 군주 이호를 돌려보내니 이호는 하서 땅을 바치고 태자어를 진나라의 불모로 보냈다. 진나라는 태자어에게 종실의 딸을 아내로 주었다. 이때 진나라 영토는 황하에까지 이르렀다. 목공 18년 제나라 황공이 세상을 떠났다.
목공 20년 진나라가 양나라와 이해나라를 멸망시켰다. 목공 22년 진나라 공자어가 자기 나라로 도망쳤다. 목공 23년 진나라 해공이 죽자 태자어가 임금이 되었다. 진나라는 어가 도망친 것을 원통해하며 초나라에서 진나라 공자 중이를 맞아들이고 이전에 태자어의 아내를 중이에게 시집 보냈다. 중이는 사양했으나 받아들였다. 목공은 더욱 후한 이해로 중이를 대우했다. 목공 24년 진나라가 사람을 보내 진나라 대신들에게 중이를 입국시키겠다고 알렸다. 진나라가 이를 허락하니 사람을 보내 중이를 호송했다. 2월 중이가 자리에 올라 진나라의 군주가 되니 이 사람이 문공이다. 문공이 사람을 시켜 태자어를 죽였다. 태자어가 바로 회공이다. 그해 가을 주나라 양왕의 동생 대가 정나라의 힘을 빌려 양왕을 공격하자 양왕은 정나라에게 가서 거했다. 목공 25년 주나라 왕이 진나라와 진나라에 사람을 보내 주나라에 난이 일어났음을 알렸다. 진나라 목공은 군대를 이끌고 진나라 문공을 도와 양왕을 입국시키고 그 동생 대를 죽였다. 목공 28년 진나라 문공이 성복에서 초나라 군대를 승리했다. 목공 30년 목공이 진나라 문공을 도와 정나라를 포위했다. 진시황 본기 진시황의 탄생과 집정 이전의 상황들. 진시황제는 진나라 장량왕의 아들이다. 장량왕이 조나라에서 진나라의 볼모가 되어 있을 때 여부리의 첩을 보고는 기뻐하며 그녀를 얻어 시황을 낳았다. 진나라 소왕 48년 정월에 한단에서 태어났다. 낳았을 때 이름은 정이고 성은 조였다. 13살 때 장량왕이 세상을 떠나자 정이 대신에 자리에 올라 진나라 왕이 되었다. 당시 진나라 영토는 파나라 총나라 한중을 손아귀에 넣었다. 시황 원년 진양이 모반하자 장군 몽호가 그를 공격하여 평정했다. 시황 2년 포공이 병사를 거느리고 권을 공격해 수급 10만을 베었다. 시황 4년 창과 유계를 빼앗았다. 시황 6년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위나라, 초나라가 진나라를 공격하여 수릉을 빼앗았다. 시황 9년 해성이 나타나 때때로 하늘 끝까지 뻗쳤다. 시황 10년 삼국 여부리가 노예의 일에 연루되어 자리에서 물러났다. 완의가 장군이 되었다. 제나라와 조나라가 조화로 오자 주연을 베풀었다. 시황 11년 왕전 환의 양단화가 업을 공격해 9성을 빼앗았다. 시황 12년 문신호 여부리가 죽자 몰래 장례를 치렀다. 신하 가운데 장례식에 간 사람 중 진나라 사람인 경우에는 내쫓았고 진나라 사람인 경우 녹봉이 600섬 이상인 자는 관직을 빼앗고 다른 곳에 옮겨 살게 했다. 500섬 이하로 장례식에 가지 않은 사람은 옮겨 살게 하고 관직은 빼앗지 않았다. 이때부터 노예나 여부리처럼 나란 일을 하면서 도를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안을 노예 명부에 기록하고 노예로 삼겠다고 하며 그대로 보여주었다.
시왕 13년 환희가 조나라의 평양을 공격하여 조나라의 장군 오첩을 죽이고 10만을 죽였다. 시왕 14년 평양에서 조나라 군대를 공격하여 의안을 빼앗고 조나라 군대를 격파했고 장군을 죽였다. 시왕 15년 진나라가 크게 군대를 일으켜 한 군대는 업에 이르고 다른 군대는 태원에 이르러 낭맹을 빼앗았다. 시왕 17년 내사 등이 한나라를 공격하여 한나라 왕 안을 사로잡았다. 시왕 18년 조나라를 공격했다. 시왕 20년 연나라 태자 다는 진나라 군사들이 연나라로 쳐들어올 것을 근심한 끝에 형가를 시켜 진나라 왕을 죽이려 했다. 진나라 왕이 알아채고 형가의 사지를 절단해 보인 후 왕전과 산승에게 연나라를 공격하게 했다.